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1862년에) 서울 관작골에서 백정의 아들로 태어난 박성춘이란 자가 있습니다. 당시에 백정은 조선시대의 칠천반이라고 불리는 최하류 계층 중에 하나였습니다. 칠천반은 포절, 광대, 나무 껍질로 장을 만드는 고리장, 무당, 기생, 가죽으로 신발을 만드는 갓바치, 그리고 백정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백정은 동물의 피를 만지고 살아간다. 그래서 가장 천한 존재로 여겨졌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장 낮은 대우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백정은 무적자,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인구조사에도 포함되지 않았고, 그리고 거주지역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결혼을 해도 상투를 올릴 수 없었고, 망건이나 갓을 쓰는 거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저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사람 구실 못하고 사는 아주 천한 존재가 백정이었습니다. 박성춘은 어려서부터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미국 북장로교 무호 선교사가 세운 학교에서 고아나 가난한 집 아이들을 데려다가 먹여주고 가르친다는 말을 듣고 아들 박봉추를 곤당골 예수교 학당 학생으로 보냈습니다. 아들 박봉출은 거기서 언문과 산술, 주기도문과 성경을 배웠고, 훗날 그는 의학을 배워서 우리나라 한인 최초의 제중원 의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청일전쟁 말기에 박성춘은 콜레라에 걸렸습니다. 백정이 무슨 의사에게 가서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무당을 데려다가 구술했습니다. 효험이 없었습니다.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들 봉출이가 낯선 외국 사람 둘을 데리고 왔습니다. 한 사람은 무호 선교사였고 한 사람은 제중원의 의사였던 에비슨이었습니다. 에비슨은 이틀에 한 번씩 궁에 들어가서 왕의 건강을 살피는 궁중 의사였습니다. 아버지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봉출이가 그 예수교 학당의 교장인 무호 선생님에게 우리 아버지 좀 제발 살려달라고 부탁을 했고, 무호 선교사가 에비슨 선교사에게 부탁을 해서 두 사람이 그 천민 백정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 찾아와 박성춘의 집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큰 사건이었습니다. 왕이 내린 전용 가마를 타고 백정 박성춘의 집에 들어와서 손수 백정의 몸을 만지면서 그를 치료해 주는 광경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왕의 몸에 손을 대었던 그 손이 천하디 천한 백정의 몸에 손이 닿는다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에비슨 전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은 박씨가 완쾌될 때까지 계속 그 집을 왕진했다. 그 환자는 왕의 주치의인 에비슨 의사가 자기 같은 천민을 치료하러 누추한 자기 집까지 와주는 데 대해서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주일학교에 다니게 되었고, 박사의 치료와 무호 목사의 설교 덕분에 박 씨는 열렬한 기독교인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을 병에서 완쾌된 박성춘은 감격했습니다. 천하고 부시당하던 비천한 인생, 주상적부터 대대로 백정이었기 때문에 백정의 삶을 살면서 태어나면서부터 온갖 서름을 당하며 살아가던 자신이
외국인들로부터 정성스럽게 간호를 받으면서 인간적인 대우를 받는다는 것이 너무나 감동했던 것입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살면서 예수교에 대해서 나쁜 소문을 많이 들었는데 그것이 거짓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박성춘은 아들과 함께 교회 출석하게 됐고, 두 딸도 여학교에 보내고 자신도 아들과 함께 곤당골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1895년 초에 그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려고 했는데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곤당골 교회는 당시 양반 중심으로 교회가 운영되어 있었는데 어디 백정이라는 놈이 와가지고 예수를 믿겠다고 들어오더니 세례를 받는 걸 보고 사람들이 저놈 저런 천한 것들하고 내가 같이 교회 다닐 수 없지라고 해서 양반들이 나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홍문동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양반들이 다 나가고 나니까 백정들 몇 사람만 남았습니다. 그때 박성춘이 양반들 떠난 자리를 채워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열심히 백정들을 중심으로 전도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박성춘의 집에서 매일 저녁 2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교회는 부흥하기 시작했고, 사람들도 늘어나고 재정적으로도 여유가 있는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1911년에 곤당골 교회와 양반들의 교회였던 홍문동 교회가 합쳐지면서 승동교회로 세워지는데, 그러면서 그때 장로가 세워집니다. 백정이었던 박성춘이 장로가 됩니다.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당시 왕손이었던 이재형 대감이 장로가 되었습니다. 이재형은 후에 목사가 됩니다. 1900년 초에 있을 수 없는 일, 백정과 양반이 같은 교회를 나가게 되고, 그리고 백정과 왕손이 함께 장로가 되는 기적 같은 이야기가 우리 한국교회 역사 속에 있습니다. 한 사람의 희생과 한 사람의 헌신이 백정을 장로로 만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고, 그들의 헌신이 양반과 쌍놈이 하나가 되는 거룩한 교회를 만들어내는 일들을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뿌리는 복음의 씨가 어쩌면 생각하고 어쩌면 생각 없이 뿌리는 복음의 씨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Come and See라고 하는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와서 보라, 그런 것입니다. 전도 문구를 우리 정현수 목사님이 만들었다 그래요. 교회와 봄, 이렇게 교회와 봄 띄워놓으면 이게 무슨 말이지? 교회와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을 말하는 건가? 아니면 교회와 봤다는 얘기인가? 이런저런 생각이 드는데 문구를 조금 자세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교회와 봄하고 처음에 물음표가 이렇게 있죠. 교회에 와 봤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전도받은 사람이 나중에 교회와 봤어. 느낌표로 돼 있죠. 교회와 봤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에겐가 전도할 때 교회 왔어요? 교회 가봤어? 이렇게 물었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전도로 교회를 와본 다음에 대답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와 봤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누군가를 전도해서 교회에 정착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지요. 그러나 한 번 교회에 나오게 한 사람을 정착시킨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우린 잘 압니다.
그러니 이번에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에 내가 누구를 교회에 정착해서 교인을 만들겠다, 그런 마음으로 전도하지 마시고, 내가 한 사람에게 한 번이라도 교회 오게 해서 복음을 듣는 기회를 만들겠다, 그런 마음으로 한 영혼을 인도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모시고 나온 분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에 관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면 그들이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전도에 부담을 갖지 마시고 한 사람을 교회 모시고 나오는 일에 집중하시고 그들이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듣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을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공생의 세상에 오셔서 모든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믿은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각색 병든 자들을 다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다 예수를 믿은 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내가 죽은 이유가 너희를 죄에서 용서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적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해도 믿지 않은 사람이 있었고,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다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작정해둔 사람들이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들은 부지런히 사람들에게 교회 가자, 교회 가보자, 예수 믿어라, 이렇게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기적을 얻게 되는 거죠. 교회 찾아오는 사람들이 기독교 교리를 배우고 교회 나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구원의 교리가 무엇인지 알고 나오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들처럼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들은 그저 가족이나 친구나 주변 사람들의 권위에 따라서 그냥 교회 나오는 것뿐이고, 그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영적인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교회에 가자라고 말할 뿐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예수 믿는 복이 가장 크다고 말합니다. 예수 믿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는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예수 믿고 삶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의 언어와 행동이 바뀌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경험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죽고 나면 영원한 천국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그렇게 예수 믿는 게 정말로 좋다면 우리가 우리 가까운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가자고 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지옥에 떨어진다, 전도할 이유가 없죠. 예수 믿었더니 집안이 망했다, 예수 믿었더니 내 인생이 꽝이야, 이렇다면 전도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내가 믿은 예수 너도 믿고 나와 같이 천국 같은 생활을 하고 영원한 천국에 가면 좋겠다고 그렇게 권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 주변을 걷고 계실 때 세례 요한이 2명의 제자에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2명의 제자가 무슨 말이냐고 대묻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희들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안드레아 요한이 말하죠. 랍비요, 어디서 묵고 계십니까? 어디에 거처하며 생활하고 있느냐? 그런 말이죠.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머리들 곳도 없었습니다. 거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머무는 곳이 그분의 거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고 주님과 함께 여러 가지 대화를 했겠죠. 성경에는 구체적인 얘기가 없지만 그들은 주님을 만나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내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이 많은 말씀들이 나한테 다 이렇게 완성되었어 라고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와서 보라고 말했고 그들은 주님을 만나 구원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발견하고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발견한 안드레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이 거룩한 감격을 누구에게인가 말하고 싶은데 번뜩 생각나는 사람이 자기 형이었습니다. 급하게 형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형제 시몬에게 말합니다. 형님, 제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형님도 한번 만나보시겠습니까? 어쩌면 베드로가 그랬을지 몰라요. 뭔 소리야? 2000년 동안 우리가 기다려던 메시아가 너한테 나타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증거를 대봐 이렇게 말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딱히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안드레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형님, 제가 분명히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예수라는 그분이 분명히 메시아가 맞습니다. 그러니 내가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속는 셈 치고 한번 예수에게 가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테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찾아갔더니 예수님 그러십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 장차 내 이름을 게바라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시몬을 보자마자 내 이름이 시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내 이름이 게바가 될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깜짝 놀랐을 겁니다. 자기 이름도 알고 장차 자기의 앞니를 이야기하니까 그는 그때 주님을 만나 구원함을 얻고 제자가 되었던 거죠. 안드레가 한 건 뭐예요? 구원받게 아닌 게 아니라 단지 예수님에게 안내했을 뿐이었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전도할 때 우리 가족도 교회 다니자라고 말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야. 우리 목사님 참 훌륭하신 분이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사랑이 많고 정이 많은지 너무 좋은 교회야.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데 교회 못 가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들을 이끌어내면 됩니다. 와서 보라. 따라합시다. 와서 보라. 우리가 그렇게 전도했을 때 그들이 우리 말을 듣고 따라오면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고, 때가 되지 않으면 내년에도 그 다음에도 10년 뒤에라도 계속 전도하면 그들이 주 앞에 나와 구원받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앞서 말했지만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들이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심정으로 나오는 겁니다.
교회가 뭔지,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관심 없습니다.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친구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와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영적인 귀가 열리고 자기도 모르게 영적인 눈이 열리고 주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심장을 두드리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게 되고 그러다가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교회 나가자, 예수 믿자 이 말을 부지런히 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안드레는 자기 형을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전도 훈련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안드레는 신학교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목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특별한 전도의 능력을 받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한 일은 단지 자기 형을 교회에 데리고 온 게 예수님께 모시고 간 것이 전부였습니다.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하면서 우리 형님은 앞으로 교회의 큰 기둥이 될 거야. 기독교 역사에 지워질 수 없는 흔적을 남기는 위대한 사도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상상도 못했겠죠. 그러나 안드레의 전도는 그의 형 베드로를 교회의 수장으로 세우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를 처음에 교회로 데리고 나간 분은 제 큰 누님이십니다. 제 큰 누님이 저를 어릴 때 교회 데리고 나가면서 종건이 이놈은 나중에 목사가 될 거야. 이런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한동안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안 나갔었는데 제 친구가 다시 저를 전도했어요. 밤새도록 예수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은혜가 되지도 않았고 논리는 막 따지니까 누가 잘났다고만 그랬지. 제가 교회를 나간 건 그 친구가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해서가 아니라 친구가 좋아서 그냥 교회를 나갔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저를 전도하면서 이놈은 나중에 목사가 될 거야 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에게를 인도해 주셔서 주의 종으로 삼아 주셨죠. 여러분들을 전도하신 분들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소집사가 되고 교회 중요한 집사님이 되고 일꾼이 될 거라고 상상하고 전도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렇게 전도하는 겁니다. 교회 가보자. 예수 믿어라. 친구 따라 강남 가자.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전도는 어렵기도 하고 쉬운 것이기도 합니다. 전도 열매는 내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가 누군지 우리는 알 수 없지요.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인지 건너편에 있는 사람인지 나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부지런히 그들에게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라고 믿고 그들을 교회 가자고 권한다면 그것보다 더 훌륭한 전도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전도하러 오셨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면 기도하셨고 또 주님은 낮 시간에 여기저기 마을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이 다음 말씀을 봐야 되는데 제가 놓쳤네요.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 그러세요? 전도하러 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전도하러 오셨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주님처럼 전도하는 일에 힘을 더하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넘칩니다.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을 구원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기 때문이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사람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99명의 사람은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한 사람이 있습니다. 99사람으로 기뻐하는 것보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와 다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은 더 크게 기뻐한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변에 교회를 다니다가 떠난 사람들, 또 우리 주변에 어렸을 때 교회 다녀본 적 있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은 생짜배기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양이라고 생각을 하고 복음을 전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가택 연금 상태로 있었습니다. 밖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화도 나지요.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전도하다가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제 길을 형통하게 하고 복되게 하고 쭉쭉 뻗어나가게 해야지 이 가택연금을 당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감옥에서 내가 어떻게 삽니까? 따질 수 있는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지를 씁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들 때문에 항상 감사하고 기뻐한다. 그 이유가 뭔지 아니? 저기 말씀, 너희들이 지금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가 잘 먹고 잘 살아서 내가 기뻐, 너희가 부자가 돼서 기뻐, 이런 게 아니라 너희들이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너무나 신나고 기쁘고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아멘. 저기 말씀에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 이란 말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야.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야. 왜? 이들은 바울이 전도한 사람들이거든요. 내가 너희들을 전도해서 너희들은 나의 큰 기쁨이야.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 때문에, 내가 구원한 너희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면류관을 받아 쓰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전도해서 이 자리에 오게 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기적이 일어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커맨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모아주시고 관심을 갖고 나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야 교회 가자. 이번에 꼭 교회 가. 이번 주 안 되면 다음 주에 한번 가. 이렇게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권하고 전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